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입니다. 음악이 너무 좋지요? 정말 저도 음악을 너무 취해서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40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손이라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덕이 약하던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푼 내 사정을 바르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에서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줄에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줄에 바로 위에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줄이어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선이라니 새 광줄은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 그 모든 신하 위에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장 떡 굽는 관장으로 머리를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 손에 떨어뜨렸고 떡 굽는 관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66권 성경을 주신 건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이 세상 어디 가도 참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나면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이 평안이 그걸 느껴보지 않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행복한 것이 뭐냐면 내 삶이 행복하던 것보다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다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임하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 임한 사람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 행복, 평안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창세기 신구약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책이 창세기인데 그냥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수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50번 읽고 60번 읽고 읽어 나가다 깜짝 놀란 것은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1장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땅이 나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수번 읽다가 보니까 땅. 혹시 뭐 부동산 투기에 땅 부자, 땅 그게 아니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인간을 표현할 때 땅으로 표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사람을 말하는구나. 전도서 12장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우리 몸이 흙으로 때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내 있는 영혼 신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하고 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흙하고 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늙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1장이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그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구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네. 땅이 혼돈했어, 공허했어, 깊은 흑암 속에 있어. 그러네. 내가 혼돈하고 있네. 내가 공허하네. 내가 깊은 흑암 속에 있었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땅이 얼마나 오랫동안 흑암 속에 있었느냐. 3천만 년, 4억 년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추측이지 얼마나 흑암 속에 있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정확하게 아는 것은 땅 스스로가 땅을 덮고 있는 그 공허나 흑암이나 두려움을 내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무슨 일을 해서 흑암을 내쫓고 어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땅은 그냥 빛이 오면 밝아졌다가 어두우면 어두워질 따름이지, 땅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서 어둠을 내쫓거나 혼돈을 내쫓거나 공허를 내쫓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땅이 여러분, 우리 자체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 당하는 고통을,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을, 우리 속에 괴로움을, 어둠을 무슨 방법으로 내쫓습니까? 성경이 놀랍게 이야기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다.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입에 떨어지면서 그 어둠이 가득 찼던 땅에 빛이 있었고 하는 말, 다르게 말하면 어둠이 물러갔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네, 공허가 물러가네, 흑암이 물러가네. 이게 놀랍네. 놀라워. 내가 막 어둠을 내쫓으려고 막 몽둥이로 때려내 쫓겠습니까? 총으로 쏘아내 쫓겠습니까? 나가 안 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말씀이 들면서 요한복음 1장에 말하기를 대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하나님이시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슬픔이 물러가는, 고통이 물러가는구나. 제가 한번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전화가 왔는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라이베리아에 우리 선교 지부장 되는 분이 목사님 하더니, 여보세요, 박 목사님, 제 요한이가요 정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학생이 밤에 자다가 깊은 밤인데 누가 바늘로 자기 발을 꽉 찔러 하고 잠이 깼어요. 잠이 깨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 다시 피곤해 잠이 들었어요. 코를 드르륵 들면서. 그때 아침에 그 학생이 깨서, 야, 어제 내가 밤에 잤는데 누가 발을 바늘로 팍 찌른 거야. 형, 요즘 정갈 쏜 사람 많은데 혹시 그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방에 무슨 정갈이 있어. 그 학생이 오후 2시쯤 길을 가다 팍 넘어졌어요. 쓰러지 온몸이 굳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급히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팔짱 딱 쳐다보더니 데리고 나가라고. 그 사람 죽는다고. 다 죽었다고. 좀 도와주세요. 아니, 정갈에 쏘였으면 그때 와도 죽을까 말까 한데 왜 이제 왔느냐고. 온몸에 독이 다 퍼졌다고. 안 된다고. 다음 병원도 그렇게 하면서 붙어서 아직 눕혀놨는데 얼마 있다가 숨이 멎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막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서 다시 몇 번 뛰는데 혈압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부장 되는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막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 제 요한이가요, 제 요한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여보, 여보게 울지 말고 좀 차근차근 이야기해. 어떻게 된 거야?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제트 비행기를 타고 와도 17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의사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약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내가 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는가?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저하고 요한이 통화가 됐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네, 목사님. 이제 그 추구하는 그 학생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넣어줄 게 없는 거예요. 뭐가 그 학생에게 변화를 주겠습니까? 요한아, 그 학생 내가 잘 아는 아이예요. 넌 정갈에서 죽어가고 있대. 정갈에서 죽어가고 있대. 그런데 내 이야기 들어봐.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이나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을 읽었어요, 요한아. 근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는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그랬어. 요한아, 내 목소리 들리지? 이 성경은 사람이 썼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 700년 전에 이 글을 썼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 이 성경에 뭘 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어. 요한아,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한데 내가 내 힘을 너에게 전해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요한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아니하셔. 네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봐. 하나님은 악망해. 그러면 요한아, 하나님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 그러면 너는 정간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간곡하게 요한에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요한아, 이 말을 받아라. 그러면 네가 새 힘을 얻을 거야.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 정간의 독, 그게 뭐야?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하나님 저에게 어긴 걸 본 적이 없어요. 저 1962년 10월 7일 날 목보다도 더 검은 내 죄가 흰눈보다도 희게지도록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내게 약속이었습니다. 국제전화로 15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아, 더 이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바라봐. 악망에 반드시 새 힘을 얻을. 그러면 정갈도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땅에 어둠이 다 물러갔어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어둠은 고통, 괴로움, 슬픔, 의심 이런 게 병 이런 게 어둠이고 빛은 영광, 기쁨, 은혜 이런 게 빛인데 요한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그때 요한이가 나중에 만나는 이야기가 정갈 독을 맞고 나면 발이 너무 고통도 막 괴로워서 빨리 죽으면 좋겠다. 어차피 죽을 거 너무 괴롭다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요한이 마음에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구나. 그 마음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힘을 주시면 내가 정갈독을 이기겠구나. 내가 살겠구나. 조금 전에 그는 죽는다고 확고하게 믿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살겠구나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무슨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기한 것은 이 여자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절망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부터 이 여자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여자 형편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절망 속에 죽음밖에 없었고 정말 막 어떡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여자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고 기쁨이 오기 시작했고 감사가 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면서 그 여자의 모든 형편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믿고 난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건 제가 목사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 말씀을 듣는 달라지는 걸 볼 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경산 조폐공사에 성경 공부를 간 적이 있어요. 점심을 먹고, 그때는 승용차가 없어서 차로 가면 한 30분 걸릴 거리를 파동에서 바늘땅까지 시내버스 타고 나와서 시내버스 타고 시외 버스 타고 경산까지 가서 경산 영남대학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그 이제 저녁 때 일과 마치고 조폐공사 직원들이 그 영남대학교 거기 안동 수모지 그 옮겨온 그 뭡니까 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요. 마치고 나면 이제 밤 한 10시쯤 돼서 마치는데 그 직원들 다 돌리면 혼자 제가 거기서 영대 그 국외서원에서 영대 종점까지 막 버스 타러 가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캄캄한 하늘에 별이 바짝바짝 빛나는데, 야, 오늘 소영이가 구원을 받았어. 기쁘다. 다음 주에는 영화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밤 12시쯤 막 버스 타고 이제 파동에 내리면 그 당시는 막 버스는 완전히 담배 연기예요. 꿀뚝이에요. 이런 데는 막 내려가 막 좀 연기 좀 털고, 집에 우리 집 사람이 방문 앞에 걸터 앉아서 딸을 재우면서 안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안, 내 기쁨 우리 집 사람에게도 줬으면 좋겠어요. 가난했지만 가난을 이길 수가 있었고, 배고팠지만 배고픈 걸 이길 수가 있었고, 멸시를 겪고 남들에게 천대받을 때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살아계셔서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요한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이 요한이 마음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니 그 말씀 하나 들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어디선지 알 수 없는 힘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실 때 너무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만들어지고요. 옛날에 저희들 학교 갈 때 두봉장 지나가잖아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물속에다 간수를 뿌리면 허연 두보 둥둥둥둥, 물속에 없더니 막 떠오르듯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속에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학생이 누워서 자는데 코를 들 골며 잤어요. 새벽쯤 돼서 병실을 지키던 간호사가 지나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혈압이 툭툭 떨어 지금 좀 죽었어야 하는데 아무 약도 안 썼는데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간호사, 의사 선생님, 여기 와서 기적이 났어요.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제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마음을 만들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어요. 마치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 선교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연결시키면 바곡 숨어서 설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라시아스 합창도 다 볼 수 있듯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그건 뭡니까? 와이파이라 그죠? 와이파이가 눈에 안 보이는데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그 와이파이를 가지고 굿뉴스.kr 딱 하면은 우리 기본소위 선교 딱 나와요. 그러면 제 설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는 말씀이 돌아오면서 내 마음에 새 힘을 얻겠구나, 그 마음이 생기면서 새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가장 섬세하게 귀하게 만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옛날처럼 살려고 하도 살 수가 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입니다. 그 학생이 그 아침에 일어났어요. 잘 잤다. 형 괜찮아? 나 괜찮아. 형 어제 어쩐지 알아? 어떻는데 오줌 싸 똥 싸서 내가 막 수돗물 씻어가지고 막 병원에 헬 먹었어. 그래, 발이 다 썩었는데 한 20일 지났는데 발도 다 나았고, 아예 발이 보이네요. 보입니까? 징그럽지요. 정갈에 쏘인 발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진짜 예뻐 나가지고 결혼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 됐어요. 지금 LA에서 아이 와이프 일을 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오늘 저녁에 창세기 40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거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범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바로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 성경 창세기 4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거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 1절에 보면은 술 맡은 자는 늘 바로 왕 애굽 왕에게 술을 갖다가 주는 분이에요. 이분은 막 술에 대해서는 도사지요. 감기 들었을 때 어떤 술이 좋고, 뭐 진달래 술, 뭐 무슨 술, 그 다음에 뭐 보리술, 그 맥주지 보리술, 그 다음에 뭐 쌀술, 그 찹쌀술, 뭐 하여튼 술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왕의 술을 갖다 바친 사람인데 술에 대한 것에 전문가지만 출세했지요, 그죠? 출세했어요. 떡 굽는 관원자, 이 사람도 또 역시 떡에 대해서는 막 보리가루 얼마 넣으면 어떻게 떡이 변하고, 밀가루 얼마 넣으면 어떻게 변하고, 거기다 또 쌀가루 넣으면 어떻게 변하고, 꿀 때 어떻게 막 이런 부분에 천재예요, 천재. 소화가 안 될 때는 어떤 떡을 주고, 소화 덜 될 때는 많이 될 때는 또 이거 주고, 또 이런 뭐 몸이 어떨 때 완전히 이거 막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애굽 왕의 술 맡는 관리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들이 늦게 군대를 갔는데 어찌다 특전사 사령관 비서가 됐어요. 별셋 비서가 됐어요. 대령들하고 상당히 친하다 하더라고요. 대령이 전화하는데 영구가 잘 있나? 예, 김 대령님 무슨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내가 결제하러 가면 되나? 지금 분위기 좀 안 좋은데 다음에 오시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오늘 아들이 전화하는데요. 이 대령님 뭐 시간 있습니까? 예. 오늘 분위기 좋은데 뭐 결제 받을 거 있어. 고맙다. 막 1등병인데 대령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하고 가까우면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전 제일 높은 하나님과 가까워요. 자, 중요한 것은 술 맡은 거 아니야. 바로 왕의 그 파워가 있어요. 그 내가 술 맡은 자다, 나처럼 해봐, 그렇게 됐겠지, 그죠? 야, 떡 굽는 자 중에 나처럼 출세한 사람 누가 나와? 없어. 저것들은 길가에서 붕어빵이나 굽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왕의 떡 굽는 자야. 마음이 높아졌다. 범죄를 해서 왕에게 죄를 범했어요.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누가 더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 40장 1절은 두 사람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40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그렇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것이 되었어. 그런데 두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적게 죄를 지었고 떡 굽는 많은 죄를 지었고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목이 매달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3일에 바로 탄일인데 떡 굽는 관장하고 술 맡은 관지 집에 교도소 연락이 갔어요. 교도소 오라고. 떡 굽는 관장하고 술 맡은 관지 집에 연락을 받고, 술 맡은 관지 집 아이들은 말이면 새 옷을 가지고 입고 오늘 아빠 만난다고 막 꽃다발을 들고 웃으면서 제 교도소 문 앞에 있어요. 있는데 좀 이따 문이 덜컹 열리고 아빠는 아빠다! 그래안고 막 울고 막 즐거워하고 아빠 꽃밭 선물 받아 그래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떡 굽는 술 맡은 관지 집은, 그런데 떡 굽는 관지 집은 아이들이 다 기다려. 우리 아빠 왜 안 나와요? 교도관이 따라오세요.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저 나무 밑에 가보서 보니까 나무 밑에는 뭔데 뭐 피가 뚝뚝 떨어지고 뭔가 쳐다보니까 아빠가 목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똑같이 죄 지었는데 똑같이 죄 지었는데 왜 누구 한 사람은 살고 누구는 이렇게 목을 매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매달리고 한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진짜 이 한 사람이 매달린 건 왜 매달렸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왜 살았는지 그걸 아무리 연구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딱 꿈을 듣더니 단번에 해석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사흘이다. 4일 후에 당신은 전직을 회복하게 된다. 다음에 떡 굽는 관장 세 광년 사흘인데 사흘 뒤에 당신은 목이 매달리면 새들이 당신을 뜯어먹는다. 요셉 한마디로 그걸 딱 해석했는데 전 요셉만큼 모르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술 맡은 관장은 살고 떡 굽는 관장은 죽었는가? 성경을 읽고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결말을 얘기해요.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멸망한다. 창세기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죄를 지었는데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죽는 건가?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너무 신비한 게요. 제가 1962년도에 죄 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제가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제가 선산이라는 시골 집 사는데 그때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구원받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 진짜 고통스럽게 보내서 62년을 1951년에 50년도 6.25 산업이 벌어지고
그 이듬해 어머니가 세상 떠나셨어요.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를 갔어요. 아버지 전쟁터에 집에 계실 수가 없었고요. 제일 큰 누님이 15, 작은 누님이 13, 내가 8, 동생이 4. 우리는 진짜 소녀가장 밑에서 살았어요. 우린 뭘 먹고 어떻게 살 줄을 몰랐어요.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어렵고 어려웠어요. 밤에 자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잠이 깨보면 큰 누님이 혼자 너무 깨는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다 깨서 같이 울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둡게 살았어요. 60년 10월 7일 날 그때까지 죄 속에 끌려다녔는데 배가 고프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농촌에 보이는 게 먹을 거잖아요. 지금도 그거 한번 꼭 해먹고 싶은데 밀이 막 노릇노릇 익어갈 때 다 기어 들어가서 좀 배가지고 그걸 안고 애들 한 서너씩 산 꼭대기 올라가요. 나무 그래서 막 풀을 붙여가지고 그걸 다 밀이 꼬여져요. 그래서 그걸 팍 비벼가지고 후 불면 껍질이 날아가요. 다 비벼가지고 그게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진짜 최근에 와서 그걸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먹어볼 기회가 없어서 밀밭은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시골은 뭐 덜에 가면은 감자도 있고 무도 있고 땅콩도 있고 다음에 또 가을에 되면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을 분명히 알지만 딱 사람이 늘 일정하진 않아요. 마음이 자주 변하니까. 예배 드릴 때 그땐 절대 도둑질 안 합니다. 근데 그거 봤을 때 마음의 농도가 달라져요. 그때는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 푹 죽고 하나님 성경신 막 올라갔다가 나머지 감람밭에 가면 딱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훔치고 싶은 마음이 하지 말라는 마음을 이겨버리니까. 가수원은 주로 탱자나무 울타리를 해요. 우리는 접는 칼, 연필 깎는 칼, 그게 딱 옛날에 칼에서 그걸 딱 펴가지고 막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탱자나무를 연필을 깎듯이 밑을 깎아요. 깎아서 딱 빼내면 하나 딱 끄집어내면 우리 하나 들어가기 딱 알맞아요. 들어가 다시 그걸 꼽아놔요. 꼽아놓으면 표가 전혀 안 나요. 옛날에 그래 나갔다가 나올 때 찾질 못해 애를 먹었어요. 그러고 또 나와서 다시 그걸 꼽아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많아져 가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시 죄 안 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좀 깨끗해져. 점점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죄를 씻는지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지나가면 또 죄지고 그래서 늘 죄가 쌓이는 거였거든요. 성경 속에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어서 신구약 66권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신구약 66 수십 번 읽었는데도 10,000분의 1 알까 말까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술 맡은 관장은 떡 굽는 관장이 있는데 술 맡은 관장 왜 살았고 떡 굽는 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했나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이게 여러분 신앙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술 맡은 관장이 말하기를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저는 막 그 잘 몰랐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러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나는 포도나무 뒤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포도나무 뒤에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돌에 맞아 죽기 위해 끌려가다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 예수님께 데려가보자, 예수님 고소하려고 갔는데, 그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말했어.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무슨 율법이라는 돌을 치라 했구나.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것이, 내가 켜놓은 걸 끝내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를 그 죽음에서 건져낼 자가 없었어요. 한 사람은, 야, 우리 이 여자 그냥 죽이지 말고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예수는 그 양반 저뭐야 죄인 사랑하는다는데 죽이라 그럴까? 죽이라면 죄인 사랑 말도 안 되잖아.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두 율법이, 그것도 양수 곁잡이다 데려가자. 그래서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든 인간 돌로 치라. 선생님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가늠한 여자 앞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늠한 여자가 날라와서 돌멩이 가늠한 여자 머리를 깨고 코를 깨고 얼굴이 깨지고 막 그 피를 흘리고 쓰러져 돌무더기 이루어야 그 많은 돌들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뒤에 있으니까 돌 하나가 날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놀랐어요.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 돌로 치라. 그 여자가 그렇게 했대. 그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다가 내가 죄 있는 거, 자기도 죄 있거든요. 부끄러워서 돌로 다 도망갔어요. 여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 뒤에 서니까 이 여자에게 올 저주, 이 여자에게 올 멸망, 이 여자에게 슬픔, 이 여자에게 고통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 대신 받으시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뒤에 딱 숨어버린 거예요. 포도나무가 저주, 심판, 멸망 다 막아주고, 포도나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면, 내가 안식일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11조 내고 찬송으로 좋은 일하고, 그거 참 좋은 일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왜 왔느냐면,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요, 그 약속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앞에 섰는데, 분명히 여자는 가늠하다 잡혀 죄인인데 예수님은 나 정죄하지 않는다, 무죄다 그런 거예요. 여자를 보고. 왜? 그 여자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넘겼으니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우리는 양 같아도 그러다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물어봤으면 내가 담당된 건 알긴 할 텐데, 그냥 물어보지. 우리 태어나기 전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넘겼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이 얘기해요. 자, 자막 한번 더 띄워주세요. 5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가늠한 여자의 죄가 예수님께 건너갔습니다. 그날부터 가늠한 나 너 정죄하지 않나? 왜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정죄해? 예수 다 건너갔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 나한테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알겠습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깨끗게 했고 정결하게 했다는 그걸 믿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뒤에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익어 그 즙을 땄는데 그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할 때 쓰는 거지, 그지요? 피를 말해요. 그걸 들고 왕에게 간 거예요. 심판자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흘린 피를 보십시오. 이 피는 내 죄의 값을 받은 대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십자가에 신어졌습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자 다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술 맡은 관원자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또 다시 심판할 수 있느냐?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하냐면은 죄를 막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한 일이 없이 하나님 너 의롭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나서 늙고 죽을 때까지. 근데 만일에 여러분 보고 죄를 씻으라고 하면 대충 씻고 말 거예요. 그지요? 뭐 줄줄 흘리고 그래 갔을 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깨끗하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안 씻으면 안 씻지, 씻으면 완벽하게 나나도 남김없이 영원히 깨끗하게 지고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힐 때 그때 죄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미 끝나버렸다. 알겠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참 많아. 이론으로 많은 사람이 이걸 알지만 또 죄인이라 그래. 왜? 마음에 예수님 내 피를 사한 걸 안 믿어지니까 죄인이라고 그러지. 맞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 죄를 사한 걸 안 믿을 때 죄인이지. 십자가에 못 내 죄가 다 사해졌는데 그걸 믿으면 죄인이 아니죠. 술 맡은 관장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가 뭐 잘하려고 자기가 막 각종 구운 식물 갖다가 이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 거 가져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예수님이 맺은 열매 결과가 포도주 우리를 위해 흘린 피란 말입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사는 증거가 돼 그걸 믿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벌받은 증거인데 피로만 하면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은 잘 불렀어요. 마음이 없는 찬송을 불러요. 찬송 그래 불러 기도하라고, 아이고 하나님 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랑 같이 우리가 또 헷갈릴 거예요. 금방 속죄함 받았네 가다가 또 제 용서해 달라 하다가, 야 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 용서해 달란 말은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했다면 용서가 됐는데 또 용서해 달라 그러면 안 했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어떤 사람 또 죄를 짓잖아. 예수는 죄를 짓 때마다 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죄를 지을 때만 살 때 예수는 1000번, 10,000번, 억번 죽어도 모자라요. 그래서 한꺼번에 영원히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뭘 믿으냐 하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실 때 이미 여러분의 죄의 심판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 마음의 믿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에서 CLF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씀 참 그 목사님들 감격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는 높이 달아놨는데, 십자가 높이 달아놓은 이유는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벌받았어, 저기서 내 죄가 끝이 났어, 그걸 보이는 건데 십자가 밑에 주여 죄인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십자가의 죄를 다 씻어 다시 죄인이라 그러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씻어놨는데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면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제가 한 제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한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꺼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하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 따라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려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딴 걸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미 여러분의 죄의 심판이 끝났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눈처럼 휘어졌습니다. 이걸 믿으면 주님하고 한 마음이 되고 와이파이가 가지고 와이파이로 가지고 제 휴대폰하고 우리 그 굿뉴스 미션 홈페이지로 연결을 시킵니다. 거기 쭉 다 달려와요. 예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은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총각인데 어떤 예쁜 아가씨를 보고
마음에 끌 아가씨 나하고 결혼합시다 할 때 그 아가씨가 아이고 나도 옥수씨가 좋아요 결혼해요. 그럼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맞죠? 가깝고 사랑하게 돼요. 그 아가씨가 내가 막 진짜 프로포즈를 했는데 피시거든. 보기 싫어요. 난 멋진 남자친구 있어요. 저리 금방 어르신도 하지 마라. 그러면 저하고 이제 아주 딴 마음이 되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하면 와이파이 가지고 연결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는 거고, 성경에는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죄인이다 하면 딴 마음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건 떡 붓는 가는장이고, 이해가십니까? 술 맡은 간장 그 포도나무 그 뒤에서 숨음으로 온전함을 입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누구? 여기는 우리 모두. 알겠습니까?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한 절만 읽어봅시다. 히브리 9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그랬습니다. 자, 9장 11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의 속까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들어가 성전에 가 제사를 드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나라의 성소를 가리켜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땅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다시 해야 하는데, 하늘나라 영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속한 능력이 영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항소에 비합니다. 함소와의 죄로 부정한 죄 뿔로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양이나 염소를 잡아도 죄가 사해지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 죽은 행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였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더니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지혜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도 내게 되고 성령의 충만도 내게 되고 감사 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만 그 자리에 앉아 조금 있다 일어나시고요. 오늘 저녁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직도 죄인이란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난 죄가 있습니다. 예, 그럼 내 죄가 십자가에 다 씻어진 걸 믿습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기도 마친 뒤에 좀 더 여기 목사님들과 상담하시다가 더 귀한 은혜를 입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맡은 거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포나무 뒤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에 있으면 모든 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신 그걸 믿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 죄를 사했는데도 죄가 있다고 사탄에 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잊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 남은 생을 복되게 살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섬기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런 집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